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교리를 그들이 믿는 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제 생각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에 오랫동안 훈련받고 있었던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단순히 이렇게 다투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가장 이게 어떤 핵심되는 교리가 예수님이 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피조물이다. 피조물에서 으뜸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 미가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또 왜곡하고 바꾸고 하는가.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본부에서 한 내용을 한국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걸리니까 그걸 또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교리를 살펴보는데요. 이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을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 특징이 이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 육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는 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사람 눈에. 근데 그거를 육체적인 재림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런 어떤 교리를 세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잘못 꼬여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창립자 그 교주 러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콧,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전과 동일한 육신의 부활이 아니다. 단순히 보고 믿게 하기 위해 살과 피의 형체를 자신에게 입힌 것에 불과하다. 콧,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우리가 뭐 성경 찾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만 읽어봐도 특히 누가복음 24장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직접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것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은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다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여호와의 증인은 빈 무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육체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4장,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세기에도 있었어요. 초세기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그룹이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JW.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 그것에 관해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고 지금 이미 그것이 세상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그룹이 그때도 있었어요. 이게 이른바 이제 잘 아시는 영지주의가 있잖아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좀 달라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질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영적으로만, 지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부활한다. 다음 이제 계속되는 그들의 주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뒤틀어졌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1914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공중으로. 자, 네 번째 또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다 보니까 자기들 인간적인 논리로다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 이제 예수님도 부인해죠.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부정했죠. 피조물이죠. 미가엘이죠. 이렇게 부활하는 것도 다 부정하죠. 그러면 또 삼위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단순한 활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활동력. 성령님의 인격을 부정합니다. 단순한 활동력. 지난번에도 찾아본 것도 같은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더라. 또 하나님의 영 그랬잖아요. 또 Spirit of God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면 God's 하나님의 active forc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력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이제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그 활동력이니까 인격이 없는 거죠. 그거는 무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성령님을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구약의 중심 격으로 나와요. 구약에 여기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방문할 때 그 천사들 중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계셨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만 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성령 들어가시고. 다만 이제 그 경륜에 따라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격으로 나와요. 중심격.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예고가 됐던, 예언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 했잖아요. 늘 계셨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아버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분이 예언이 돼서 이제 몸을 입고 오셨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신약이 시작이잖아요. 신약의 바로 그 앞부분이 예수님 탄생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는 주로 활동하신 그 삼위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주로 중심 인물로, 중심 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 있는 대로 다시 갈 것이다 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대. 근데 성령님은 태초서부터 계셨고, 여러분 그 구약에도 보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성령님이 계셨고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하셨고요.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이 예수님 때도 계셨지만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 중심 어떤 격, 삼위 중에서 중심 하나님 누가 되냐?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웬만하면 성령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게 연약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강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 일을 맡겨준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시작되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성령이 늘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신 것은 충만하게 하신 사람들을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때 이후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게 자꾸 나와요. 성령님.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마칠 때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도 역사하시지만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유명한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불행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지상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강한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 좋은 일이 일어나다 이제 또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가 너가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느냐? 너 왜 예수님께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거짓말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성령님께.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활동력에게 무슨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력인데 아무 저기가 없는 그냥 무생물인데. 근데 여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4절에 가면 이 베드로도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 믿은 사람이죠. 뭐라 하냐면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했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성령님, 뒤에는 하나님. 그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걸 뒤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가 이 공부하는데 최우선이에요. 성경을 뒷받침하는 데만 쓰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만 읽으면 그들이 뭘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그거 위험하다. 성경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위험하다. 2, 3년 내에 변질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고 그들이 혹시 그들 만나면은 이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또 9절에 보면 자,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합의하여 이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또 주께 더해야죠. 자, 하나님, 성령님, 또 주의 영, 주 다 이거 하나로 한 하나님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 29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이다. 그때 이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서부터 읽을 때는 바로 특히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여러 곳곳에 나가서 선교 전도를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럴 때 주로 성령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을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단순한 활동력으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그런 정도로 격화시켰다는 건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이냐 이거예요. 신성모독.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격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조롱하는 일. 이상하게 자꾸 인간 수준으로 낮추거나 더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소위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거고 그거 모르죠. 이번에 이제 33회 그 올림픽도 사실 그런 게 뒤에 다 깔려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왜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 찰스 테이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할 때 배경을 말씀드렸죠. 그는 처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설교를 듣고 뭘 두려움했어요? 지옥에 관한 두려움. 지옥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그런 이 설교를 들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고민하다가 뭘로도 풀었어요.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그때 제7 안식교회 그 태동이 됐을 때인데 거기에 그룹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도 그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해소를 받은 거죠. 해소를 받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지금도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의 믿음. 그래서 러셀이 처음부터 주장한 게 뭐냐? 지옥은 없다 했어요. 지옥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교리에 의해서 또 나와야 하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하면은요. 지옥은 왜 있어야 됩니까? 곤충을 보내려고 거기 있습니까? 짐승 보내려고 있습니까? 지옥은 왜?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피조물인데 하나님 대적한, 끝내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인간 영혼 멸절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혼이 멸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본적인 그들의 믿음과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영혼은 이게 죽으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 멸절이 된다고요. 이 가장, 이것도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 가장 크게 믿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들이.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옥 믿냐? 안 믿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국에도 많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러분들 삶 중에도 있어요. 옆에 이단 사이비는 다 불쌍하지만 난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불쌍해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도 이런 사이비들 중에서 다른 사이비 있잖아요. 뭐 신천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옥을 믿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지옥을 안 믿었는데 딱 눈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가 하면 16장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말 울부짖음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이 잘못된 교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굉장히 미혹적이잖아요. 굉장히 어필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어. 그래, 한번 죽으면 그만이야. 멸절이 돼. 이런 것.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코어트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 아니라 멸절된다. 자, 전도서 9장 5절을 이제 여러 가지 구절 중에서 이들이 내세우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걸 딱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 그래서 성경을 참 전도서 9장 5절.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전도서 9장 4절 5절은 자,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살아있을 때 네 운명을 결정하라. 죽으면은 네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4절은 이로 인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연합된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는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히기 때문이다. 자, 이 5절을 이들이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것을 보세요. 이게 5절이 정말 죽으면은 영혼이 멸절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이 지금 사는 세상이 허무하니까 이 살아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상을 준비해라. 이런 그 내용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 왜 전도서 9장 5절만 기억을 해요? 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14절은 나중에 심판한다고 나오잖아요. 14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전도서는 이 주제가 인생의 허무. 그래서 이거 허무한 인생에 육신의 삶에 뭐를 걸지 말고 다음을 준비해라. 그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 절 한만 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성경 구절은 꽤 있어요. 시편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다음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 영혼 불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 불멸이라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이들은 혼은 죽이지 못한다. 혼은 없는 거다.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 16장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걸 우화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 기독교에서도 이러니까 이건 문제예요. 누가복음 16장은 우화가 아니에요. 우화는 이 주님께서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것을 이제 인용하셔서 뭘 가르쳐 주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은 우화가 아닙니다. 우화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그래서 사람이 본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는 그건 우화가 아니에요. 실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만 아시죠? 그 거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얘기하셔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 기독교 목사님들도 이걸 우화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나오는 것도 답답하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옥. 여기 곧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금 이 신복음주의가 얘기하는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지옥이란 말은 성경에서 지옥이란 말은 무덤과 같은 것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없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데 이 카톨릭이 쓰는 용어를 또 써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분은 결코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는 좀 많은 사람들이 어필이 되죠. 지금 정말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 대부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런 논리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조그마한 티와 허물과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거룩한 거. 성경은 지옥이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건가? 특히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아시잖아요. 정말 지옥은 거기 가지 마라. 너희들이 죄 지르면 그건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서라도 한눈, 애꾼눈으로라도 가라. 그게 뭐예요? 애꾼눈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가죠.
다리가 죄를 지면 손이 잘라면 잘라내서라도 불구로라도 좀 가라. 지옥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이런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이들도 대부분 속는 사람들이죠. 이들도 대부분 속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알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속는 건데, 지옥을 부정하고 이 불의한 자, 죄인,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죄를 죽는 거다. 그 끝난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예요. 근데 이들이 주장을, 그러면 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느냐?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산다. 여기로. 그거만 페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다면, 난 굳이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가서 뭘 또 그거 무슨 좋은 세월 보내려고.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며. 근데 왜 굳이 또 다시 일어나서 살려고 그래? 그게 페이버예요. 여호와의 증인. 지옥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지상 천년왕국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반대도 있는 거예요. 만약 반대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천국의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지옥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을 어떻게 푸냐면, 성경에 나온 천국을 다 땅에서 다시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의인들이 다시 몸으로 부활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멸절되는 거고, 멸절된 땅에다가 왜 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어나서 그 사람들만 이 땅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계속해서 교리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 그룹의 이 참 미혹적인 그런 주장, 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미혹은 끊이지 않겠지만, 주님, 저희들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말씀의 힘에 의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